네, 반갑습니다. 자, 수요 저녁 예배 우리가 야고보의 경건을 나누며 기도합니다. 오늘 1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19번 계획하고 있는데 11번째니까 벌써 이제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야고보서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경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정의, 다시 한번 우리가 경건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사는 것. 달달달 우리가 외워야 돼요. 왜냐하면 외워야 우리가 이대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경건은 두 가지가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한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삶입니다. 경건의 시작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사는 것입니다. 그게 결국 우리가 좀 전에 기도한 대로 말씀의 충만, 성령의 충만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그렇게 무릎만 꿇으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대로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 될 때에 비로소 경건이라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여러분 함께 해야 비로소 경건이라 부르게 되는 것이지, 어느 한쪽만 만약에 강조한다면 그것은 불균형적인 이제 경건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점에서 야고보서는 경건이 무엇인지, 소위 요즘 영성 하는데 참 영성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전해주는 소중한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의 이 수준 높은 경건은 하루아침에 이런 것이 아니라 야고보의 30년 그의 영적 생활, 특별히 30년 목회 가운데 이 사도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기둥 같은 인물, 갈라디아서 보게 되면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가장 중심된 리더십, 그가 이제 지도력을 여러 번 이제 행하는 동안 30년 그의 삶의 결정체이다 보는 거죠. 야고보서를 통해서 전하는 첫 번째 경건은 시험, 유혹을 당할 때에 기도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시험을 당하여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피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경건한 사람은 어떤 문제를 만나면 자기 스스로 인간적으로 해결하지 않아요. 되게 보통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 찾아다니면서, 그렇죠? 상담하면서. 물론 어떤 대인 관계라든가 상담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경건한 사람은 그렇게 하기 전에 야고보처럼 기도를 생활화하면서 기도 가운데 여러분 이제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할 때 결국은 기도를 생활하는 사람은 시험을 잘 이기고 유혹을 끝내 이기고 여러분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이에요. 그런데 시험을 당하여서 유혹을 이기지 못한다 그런 것은 경건의 능력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럼 경건의 능력이 왜 없느냐? 앞서서 두 가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경건의 능력이 있어서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가지불이 필요한 거예요. 대가지불.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나 말씀은 무릎 꿇는 삶은 시간이 필요해요. 뭔 시간이 필요하냐? 여러분 무릎 꿇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몸으로 시간을 채워서 할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에 우리가 적어도 11조 24시간이면 우리가 11조 2시간 이상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것이지, 그냥 대가지불하지 않고 시험을 결코 여러분 유혹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경건부터 다섯 번째 경건까지는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실질적인 일들이 나옵니다. 경건은요 우리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은 궁극적으로 대인 관계에서 상당히 많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는 자기를 여러분 이제 자랑하지 여러분 않습니다. 형제와 나를 동등한 인격적 존재로 대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은혜와 은사를 하나님 주실 때에는 더불어서 그 자기가 받은 은혜가 다 선물이니까, 선물은 거저 받았으니까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말씀을 따라서 뭐냐면 이제 자기만 누리지 않고 교회와 이웃과 더불어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에요. 경건하면서 문제는 뭐냐면 나누지 못한다. 경건 아니에요.
자,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지 않고 행하는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은 또 애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아요. 경건한 사람은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것을 야고보는 최고의 법이다. 로열로 왕의 법이라 말하고 있고요. 자, 여섯 번째 경건한 사람은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잘 이해합니다. 자, 믿음과 행함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장 22절 보게 되면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자,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 경건은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언어 생활에 대해서는 1장과 그리고 3장, 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언어 생활이죠. 또 하나는 앞에서 언급한 우리 시험, 유혹과 더불어서요. 이 두 가지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이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말에 실수가 없으면 바로 온전한 사람이다. 3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에 충만하여 말을 잘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입술로 그리고 형제 자매를 축복함으로. 그러니까 언어를 사용을 뭐냐면 좋은 곳에 찬양이나 또 형제를 축복하는데 여기에 시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홉 번째 경건한 자는 참 지혜의 소유자이다. 그래서 경건은 지혜와도 관계가 있어서 이런 자들은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 양순, 긍휼력이고 선한 열매,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 경건은 열매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열 번째 경건은 다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지난 시간 나눴습니다. 기도에 대해서도 1장과 4장 그리고 5장에서는 보다 집중적으로 이제 말씀합니다. 경건한 사람은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자, 경건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언제나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경건의 기초는 뭐라고요? 기도예요. 기도가 여러분 밑바탕에 여러분이 이제 준비되어야 그 다음에 경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천안에서 여러분이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우리 총회에서 모범적으로 개척교회 모범교회로 지금 이제 잘 자라는 교회가 주복교회, 주님의 복, 천안 주복.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서목사님인데 이분은 이제 그 수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개신교 목사님이신데 가톨릭 비슷하게 수돈 운동을, 기도를 많이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들 이렇게 교육을 해요. 이제 반드시 그 교회는 이제 개척교회 우리가 시작을 하면 개척 훈련 받는데 우리 총회 아래서 개척 훈련 받는 사람들 다 주복교회 가야 돼요. 거의 마지막 답사를 갑니다. 그러면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척 3년 동안, 우리가 3년 지났잖아요. 우리가 시험 때 지난 겁니다. 3년 동안 어떻게 보내느냐가 개척교회가 성공하는 데 달려있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많이 하느냐? 소목사님 말씀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기초를 쌓아야 되는데 바로 기도를 많이 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의 말 중에 제가 잊지 못하는 말이 있는데 뭐냐면 교회 나오면 성도들이 항상 먹을 양식이 있게 하라. 새벽이든 한낮이든 저녁이든 자, 어떤 예배 때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와서 예배 드릴 때에 먹을 양식이 있게 하라. 근데 그것이 양식이라는 것이 여러분 지식만 전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교회를 이렇게 세우려면, 원한다면 개척 3년 동안은 죽어라고 이 바닥, 기초를 쌓아야 된다. 그게 뭐냐? 바로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다른 이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새벽기도 저녁기도 하면서 지난 3년 동안 잘 통과했다고 믿습니다. 자, 11번째 우리가 이제 경건을 나누는데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자, 야고보가 전한 11번째 경건은 겸손입니다. 자, 경건한 자는 언제나 겸손해요. 경건하다고 하면서 여러분 겸손하지 못하면 이미 경건을 상실한 자가 되는 것이죠. 아까도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이다.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은 경건치 못한 것이다. 그리고 더불어 우리 겸손하지 못하면 아직 경건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기 원한다면,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철저히 겸손합시다. 교만에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겸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최고의 덕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성 어거스틴이 방탕기를 지나서 청소년기, 청년기 30살에 변화가 되어서 성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이제 제자들이 몰려오게 됐죠. 항상 뭐 그런 것입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고 온전하면 그 제자들이 우리 교회도 그렇게 가는 거겠죠. 제가 변화되어서 더 변화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평신도나 목회자나 잘못되면 변화되면 됩니다. 그리고 변화되고자 할 때는 우리가 서로 이렇게 너그럽게 봐주면서 더 잘 자라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스텝 목회자든 아니면 여러분 교육 상관없이 우리가 서로 우리가 너그럽게 봐주면서 잘 자라게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이 어거스틴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선생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최고의 덕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덕목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 성 어거스틴이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덕목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것도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선생님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세 번째 덕목은 무엇입니까? 어거스틴은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나온 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뭐라고요? 겸손이다. 크리스찬이 가져야 될 역시 가장 기초적인 최고의 덕목은 바로 뭐냐?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성경이 말씀하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사람일까요?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든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자, 겸손한 사람은 세상보다 누굴 더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다면 우리는 교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으로 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겸손한다고 해서 여러분 세상적 원리를 말하면 전형뚱하게 되는 거예요. 겸손의 출발은 우리가 세상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다. 그러면 세상이란 말은 뭐냐? 세상이란 말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계를 말해요. 하나님 없는 세계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 없는 세계가 뭐 종교 세계예요. 종교 세계. 도덕의 세계예요. 도덕의 세계.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결코 종교나 도덕의 세계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세상은 뭐냐면 또 무질서한 세계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계니까 그렇죠? 거기는 하나님 없는 세계는 무슨 세계입니까? 바로 죄가 관영한 심판을 앞둔 바로 세계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를 오늘 본문에는 간음하는 여인에 비유하여 말씀했습니다. 자,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독특하게 말하는데 어떻게 비유합니까? 신랑과 신부로 비유하여 말씀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구약의 아가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노래입니다. 아주 멋진 연애시가 나옵니다. 자, 아가는 두 남녀의 사랑 노래지만 실제 의미는 뭐냐면 단순히 문자적으로 말하는 솔로몬과 술람미 이 두 남녀의 사랑 노래가 아니라 바로 우리 신랑 대신 그리고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의 아름다운 사랑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단순한 그냥 로맨스라면 성경에 이것이 들어올 리가 없는 것이죠. 자, 호세아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신부였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그치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살아간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시는데 바로 뭐냐? 이스라엘은 간음한 여인이라 말씀하게 됩니다. 특이한 것은 호세아가 이 예언의 메시지를 입으로 보통 선지자는 말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때로는 뭐냐면 행동으로 예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행동으로. 삶으로 예언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냐면 이사야서 20장에 보게 되면 이사야야, 여러분 선지자 노릇하기 힘듭니다. 이사야야, 너는 벗은 발과 벗은 몸으로 살라. 나신으로 살라. 진짜 못할 짓이 선지자예요. 왜 그러느냐? 옛날에 누구를 데리고 다닐 때 옷을 벗겼어요? 포로.
포로 붙잡아갈 때 이스라엘이 하도 애굽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지금 바벨론이 여러분 이제 힘을 키워서 지금 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 땅을 의지하니까 뭐냐면 이사야야 너는 옷 좀 못 사겠다. 벗은 몸으로 그것도 짧지 않은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너희가 그토록 애굽을 의지하니까 이사야처럼 된다는 겁니다. 벗은 몸.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그토록 의지하는 애굽 땅 별거 아니다.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동으로. 때로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이제 예언자에게 너는 오른쪽으로 며칠을 두어라. 왼쪽으로 며칠을 두어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허리끈을 풀러다가 강가에다가 이제 뭐냐면 이제 습지잖아요. 그렇죠? 강가에다가 파묻으라. 또 다시 가서 뭐냐면 다시 돌아오라. 가져오라고 하는 거죠. 행동을 통한 각 메시지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가 옷을 벗은 것만큼 사실 그 이상 어려운 것이 뭐냐면 호세아의 행동을 통한 예언했는데 뭐라고 했어요? 너는 이제 음란한 여인을 데려다가 창녀죠. 음란한 여인을 데려다가 결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순종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남자의 자존심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가 방탕해서 뭐 즐길 때는 뭐 창녀 뭐 관계가 있겠어. 그런데 결혼이잖아요, 결혼. 아이를 낳아야잖아요. 내 분신을 낳아야잖아요. 근데 어떻게 순종합니까? 그런데 호세아는 하나님 사람이니까 순종해야 되죠. 그래서 창녀를 데려다가 결혼 생활을 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누구예요? 고멜이에요, 고멜. 아이를 낳았어요. 한동안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얼마가 지나서 어떻게 했어요? 이 창녀인 고멜이 한 남자에 만족을 못하는 거죠. 다시 집을 나가서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선지자갈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서 참 이 행동으로 이제 예언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예언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장녀와의 결혼, 일시로 살았지만 남편과 아들을 두고 떠나는 이 고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잖아요.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뭐냐? 고멜이 간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자, 호세아의 처절한 삶을 통해서 이게 바로 뭐냐면 이제 행동을 통한 예언인데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심볼릭 액션 해서 상징적 행위라고, 상징적 행위. 그럼 이 호세아가 나타나는 이 상징적 행위의 의미가 무엇인가? 자, 신약 복음서에도 그러면 이제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신부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말씀 모두 하나님과 우리가 부부 사이 같이 세상에서 가장 가깝게 지내야 될 사이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실제 부부냐? 그럼 이게 곤란한 것이고, 비유니까, 상징이니까 뭐냐?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 가장 가까운 사이는 가장 사랑하는 사이. 그러니까 우리 언어로는 다른 비유가 없는 거예요. 부부 관계가 가장 가깝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 사이는 누가 끼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가 낄 수도 없고 부모가 낄 수도 없고 삼자가 더 낄 수는 없는 것이고요. 사랑의 내면에는 질투가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가 없지요. 자, 출애굽기 20장 5절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 금지를 말씀하셨어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시작.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자,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하시기를 여러분 원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또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본문 5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성령님도 동일한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영. 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령도 하나님이시니까 성령님도 인격적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질투하는 마음으로 뭐냐?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우리가 누구이기에 이토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자, 호세아를 보면 이걸 좀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옛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남편과 아들을 떠난 타락한 아내를, 자, 여기 하나님이 다시 말씀 임해요. 떠났지만, 너와 자녀를 떠난 이 음란한 여인이지만 다시 내 아내를 데리고 와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순종이 어쩔 수 없이 했잖아요. 결혼 생활 했잖아요. 그렇죠? 결혼 생활 하니까 뭐 자연히 뭐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런데 다시 간음을 하러 떠난 여러분 그 여인을 재차 다시 아내를 받아들이라. 근데 성경에 보면 뭐냐면 이제 한 번 떠난 여인과 다시 그 결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모세 율법에 보게 되면 그렇죠? 왜냐면 남의 그 남자의 여인이 된 그 여인을 다시 자기가 데려온다. 이건 금하는 거예요. 그럼 사회가 엉망이 되잖아요. 사회가. 이게 뭐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그런 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호세의 경우에는 얼마나 처절한지 다시 간음한 그 여인을 다시 데리고 와서 똑같이 다시 아이를 낳고도 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구약에서 가장 비운의 선지자는 예레미야가 아니고, 뭐, 예레미야도 힘들죠. 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왜냐하면 도대체 왕이 말을 들어 처먹어야지.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을 들어야지. 다 말을 들어야지. 그러니 여러분, 예레미야가 할 것이 흐르는 눈물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 아는 사람은요, 이게 축 처져 있다가 다시 뭐냐면, 이 부글부글 다시 화산이 끓듯이 하나님 마음이 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한 번 더 나가서 얘기하면 듣겠지 하면서 이제 다시 뭐냐면, 예레미야는 불 붙는 것 같았어. 여러분, 이게 하나님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 사람인가?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뭘로 알 수 있느냐면, 여러분 낙심에 있다가 다시 화산처럼 다시 부부부 끓어요. 그래서 뭐냐면 용기를 내서 다시 빵을 들고 우리가 나가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에게, 남편에게, 딸들에게 뭐냐면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래도 믿어야 된다.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런 순종은 하게 하지는 않았잖아요. 호세아는 최고의 비운의 선지자. 하나님 명령이기에 예언자 호세아는 아내를 찾아 떠납니다. 호세아는 아내를 찾아 다시 집에 들어와 정숙한 아내가 되기를 기다려줍니다. 그럼 또다시 꼬멜은 또 가출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런 아내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호세아의 이 사랑이 주어진 메시지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아까 중간 질문했죠. 이 상징적 행위가 이렇게 혹독하도록 호세에게 순종하도록 했던 이 행동으로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보다도 신랄하게, 이보다도 여러분 뭐 정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이스라엘 사랑하노라. 내가 오늘날 이 포항 빈내리교 성도를 사랑한다. 포항 시민들을 사랑하노라. 대한민국을 사랑한다. 아무리 타락한 대한민국이지만,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타락한 민족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혼율이 제일 높으니까, 가정이 많이 무너지니까, 다시 이건 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타락한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할렐루야! 세상에 어떤 남녀가 이런 배우자를 용납하고 살 수 있습니까? 한국의 많은 가정들이 파탄을 이루는 이유가 여기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조용히 예언자적 메시지가 선포되지 않아요. 이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교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건을 상실한 한국교회의 모습이에요. 대신에 외치는 소리가 뭐냐면 그걸 다른 것으로 뭐냐면 덤태기를 세워두니까 그 덤태기가 바로 동성애예요. 동성애 반대운동입니다. 동성애 반대해야 되죠. 하지만 이보다 더 큰 이성간 강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가정이 보존되고 해체되지 않을 수 여러분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벗이 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자인가를 깨달아 봐가는 말씀이에요.
겸손한 자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여러분 세상과 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한답니다. 우리도 이렇게 겸손한 자들이 다 됩시다. 자, 겸손한 자는 7절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그럼 여기서 복종한다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여러분 과연 무엇일까요? 자, 이상돈 주석을 보니까 우리나라를 이제 오래됐지만 그래도 뭐 한국교회 가장 대표한 한때 주석이었으니까 복종을 뭐라고 하냐? 자신을 하나님 아래에 두고 하나님의 졸병이 되는 것이다. 이게 복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군인이 상급자에게 여러분 조건 없이 복종하는 것처럼 자,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이 나의 상급자가 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겸손하지 못한 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위에 두고 하나님의 고참병이 되는 것입니다. 자, 현대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뜻을 따르도록 요구를 하고 있어요. 참 교만한 여러분 모습이지 않습니까? 경건하다고 말하면서 만일 이런 모습이라면 우리 모습이 얼마나 어떻겠습니까? 경건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삶이 아니겠어요? 자, 겸손한 자는 세 번째 7절 하반절에 마귀를 어떻게 한다고요? 대적합니다. 마귀는 디아볼로스 뜻이 뭐냐면 고소자, 중상자, 중상모략한다는 이 다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자, 이 마귀는 사타노스는 의미가 뭐냐면 대적자, 참소하는 사람 같은 존재입니다. 겸손한 자는 마귀와 같이 남을 고소고발하고 중상하지 여러분 않습니다. 자, 마귀 사단은 아담 이후 종말이 올 때까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철저하게 여러분 이제 이간질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도록 미혹합니다. 요즘 신천지 교회가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냐? 우리 교회도 보면 매주 편지가 와요. 다대오 지파에서. 다대오 이쪽 저기 경청상도 이쪽에 하면 다대오 지파인가 봐. 책임 이제 그 신천지가 12지파를 가지고서 14만 4천을 모은다고 하잖아요. 참 이 병신들이 이 등신들이에요, 등신들. 이 이만희를 추종하는 참 이 안타까운 영혼들인데, 그럼 왜 이 편지를 보내느냐? 그렇게라도 해서 이 사람들의 선교 대상은요, 불신자 아니에요. 기성교인들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을 전도하기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힘드니까 뭐냐면 기성교인을 유혹하는 게 더 쉬우니까 교회를 하면서 교회 안에 목사들 있잖아요. 목사님들 있잖아요. 보면 알아. 다 찢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우체국에 해서 반성을 했어요. 다시 보내지 마라. 반말로 다시 보내지 마라. 그건 뭐라겠어? 이거 뭐 안하무인. 그게 뭐 법적으로 어떻게 할까 했더니 대책이 없대. 보내면 뭐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찢어버리는 거지 막 계속. 그 보겠어요? 봐봐도 무슨 내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만희가 죽기 전에 마지막 발악하는 것 같아요. 마귀 사단은 우리 인간들보다 먼저 하나님을 대적한 바로 천사였습니다. 루시퍼라고 부르는 천사였던 것이죠. 자, 마귀는 하나님 앞에 최초로 교만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마귀를 따라 사는 자도 교만합니다. 교만한 마귀와 교만한 자는 딱 짝이 맞아요. 얼마나 짝이 맞는지 몰라요. 그래서 늘 하나입니다. 하는 짓이 똑같아요. 선하고 의로운 일이 하나도 없겠죠. 교만한 사람이 선하고 의로운 일을 할 리가 없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는 것마다 얼마나 못된 짓만 하는지 몰라요. 예. 겸손한 자는 마귀를 따라 살지 않아요. 이 둘은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여러분 없습니다. 물과 기름처럼. 반드시 물기름처럼 분리되어 버리게 되는 거죠. 겸손한 자는 언제나 마귀를 대적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문제는 오늘 한국교회가 마귀를 대적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요, 이상하게 봐요. 나는 목회하면 충격받았어, 정말요. 아니, 교회에서 사단아 물러가라 해야 돼, 말아야 돼? 사단이 물러가라면 우리가 여러분 매일 매순당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가 여러분 사단이 물러가라는데 거기서 왜 이상하게 봐? 그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마귀가.
왜? 마귀는 사단이란 말을 쓰지 않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따금 여러 목사님들이 사단 쓰면 제발 그 사단 소리 좀 하지 말라고. 누가 말하느냐? 교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직분자들이 듣기 싫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왜 사단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그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왜? 마귀는 숨기를 원해요. 숨기를. 근데 마귀는 대적하잖아, 우리를. 한순간도 한시간 우리 가만히 두지 않아. 그럼 우리는 사단을 여러분 대적해야 되는 겁니다. 사단을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될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지 않고 뭐냐 때로 마귀가 공모하는 공모. 크리스천인데 마귀가 공모해. 뭐 이런 거 얘기해보자 덕이 안 되니까. 얼마나 많이, 교회 내에서 여러분 마귀가 공모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마귀와 짝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E.M. 바운즈는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E.M. 바운즈는 기도에 관한 최고의 저자입니다. 다시 아마 이런 분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기도 시리즈가 너무 많아요. E.M. 바운즈. 이름이 바운즈란 말이에요. 앞에는 그 약자 E자, M자 쓰고 E.M. 바운즈인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기도하다가 스스로 포기하는 자는 마귀와 착하여서 하나님을 배반한 자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가 포기하는 자는 뭐냐? 마귀가 걸렸다는 거 이미. 의심하게 하니까. 누가 의심하게 해요? 마귀가. 야, 너 기도한다고 되겠냐? 응? 관둬. 이게 뭐냐? 마귀가 착하는 거예요. 마귀가 착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바로 뭐냐? 기도를 중단하는 것이다. E.M. 바운즈. 충격적이죠. 그러나 우리가 늘상 당하는 문제일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시작하면 끝을 맞으세요. 끝을 보세요. 그래야 기도응답을 받는 거예요. 조지 밀러는 기도응답을 왜 이렇게 많이 받았느냐? 그가 마귀와 짝하여서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성령님과 짝하여서 끝까지 여러분 비록 죽은 후에 응답받더라도 그는 기도를 쉬지 않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야고보가 전한 우리 11번째 경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경건한 자는 언제나 뭐 한다고요? 겸손한 자입니다. 겸손합니다. 겸손한 자는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겸손한 자는 마귀를 대적해요. 우리가 이렇게 겸손하게 살아가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 말씀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